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구역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구역장님들과 가정에 축복하시며 구역원들과 가정에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과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4장 14절로 16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주 구역 예배는 뭐였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다음 주엔 뭘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 왕, 제사장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십자가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죽음으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 죽음의 즉 죄의 벌에 대한 그 벌을 예수님이 받음으로 결국 그 하나님 공의에 그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해짐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제 화목하게 되는 이중 효과를 가져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첫째, 온전한 대제사장이에요. 성경 시대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어요. 아론과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아비아달, 사독 많았잖아요. 나답, 아비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아론을 비롯하여 다 죄인이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오늘 캐톨릭에서 고해 성사하지만 신부님은 죄인이 아닌가? 다 죄인이죠. 아유, 그분들 술도 잘 먹어요. 네, 욕심 없는 거지. 아니요, 욕심 많아요. 그 사람은 정치 행위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야. 제사장의 문제는 죄인을 위해 대신 희생 제사를 집례하지만 자신도 죄인이라는 이중 딜레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존재로적 함정에 빠지는 철학적 사고예요. 그래서 대속죄를 주시고 하나님은 제사장들도 자기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죠. 오늘 목사님들은 죄인이 아닌가요? 다 죄인이죠. 다만 예수님 은혜로 거듭난 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요. 세상 성직자들 온전한 사람들 아니요. 예수님 한 분만 온전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이중적 그러한 일을 수행하신 분이다 보시면 됩니다. 단번에 속죄한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성전 주변 매일 피비린내가 났죠. 왜?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 암놈, 순놈 엄청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 6월절 같은 년은 수십만 마리를 잡았다고 하니 하루 종일 고기 타는 냄새가 전지진동했고 예루살렘 거리에 진동했고 그리고 그 제물로 드린 그 피가 강물을 이루었고 비가 오면 그 핏물하고 섞여서 그리고 흙하고 반죽이 돼서 예루살렘 거리가 그냥 뭐 전쟁터 같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했어요.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 동안 반복된 거라. 예. 그래서 지을 때마다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는 거죠. 희생제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한 방에 해결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고 죽은 사건이야. 십자가 사건.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반복되는 죄에 대한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딱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예수님이 대신신 걸로 해결이 되는 거죠. 예, 대표성이 원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단번에 감당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지고 죽은 그 순환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완전한 제물, 영원한 제사.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는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염소, 황소, 암소, 비둘기. 그 제물을 통해서 육체가 성결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오늘 히브리 9장 13절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런 구약의 짐승보다 훨씬 더 월등한, 우월한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 그 사형 틀에서 죄 없는 분이 죽었잖아요, 사실. 형식만 빌렸지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단번의 희생 제물이 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히브리 9장 14절.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틀림없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매일 우리는 죽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매일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예배드리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봉사하며 살고 전도하며 살고 함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온전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11절에 9장 11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신 분이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죄하는 제사가 필수적이었어요. 다 그거였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일반 제사장까지.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다 죄인이야. 그래서 그들도 이제 뭐 7, 80년 좀 죽죠. 그러면 또 새로운 제사장이 나와서 이러다가 죽고, 또 새로운 제사장이 나와서 이러다가 죽고, 예수님까지 반복됐죠. 근데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은 아론의 그 계파에서 나왔잖아요. 계열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누구?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야. 놀랍죠? 아브라함이 그 놀람을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와서 예수님 그 아브라함 축복해줘. 그분이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으로 왔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요. 두 번째, 단번의 속죄는 무엇입니까?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1회. 반복적이 아니에요. 일회적으로 끝난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동물의 피로 제사 드렸다 그랬죠? 염소, 양, 비둘기, 황소, 암소. 예수님은 스스로 속죄양이 되신 거라서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사건이 내 속죄의 사건으로 소위 전가의 원리, 전가하는 원리. 넘어가는 원리예요. 넘어가는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그 공로가 내게로 넘어온 거예요. 그냥 은혜로, 공짜로 온 거예요. 놀랍죠? 그걸 기독교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양심적인 모든 죄가 한순간에 해결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야.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저스티피케이션. 자, 세 번째입니다. 완전한 재물과 영원한 재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3절로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소의 앵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반문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그 피를 양을 잡아서 뿌리고 죄를 뿌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가 사해졌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공로 은혜가 우리에게로 넘어온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그 자신이 흠과 점 없는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거죠. 따라서 그가 드린 제물의 가치는 무한하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기에 충분한 효력, 무한한 효력을 가졌어요. 세상에 건전지라든지 무슨 뭐 약이라든지 그리고 유통되는 식품은요 유효기간 있잖아요. 몇 월까지. 그 유효기간 지나면 못 써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 그래서 완전하신 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제사장,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너 제사가 필요 안 와요? 우리는 대신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자 폭탄의 아버지가 오펜하이머 박사예요. 일본 나카사키 히로시마의 두 방에 원폭이 떨어지면서 수십만 명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는 거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 괜히 만들었다. 내가 이 만들어가지고 무고한 사람이 죽는구나. 그래서 그는 투르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막 울면서 호소했어요.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무효했어요. 이 말에는 자신이 선택한 일로 인해 일어난 엄청난 비참함, 인류를 파멸시키고 지구를 파멸시킬 그 위험한 거라는 죄책감이 있었죠. 반면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 모든 죄가 그로 인해서 해결이 됐어. 뭐예요? 죄책감이 해결된 것이죠. 원폭을 만든 오펜하이머 박사의 그러한 그 죄책감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분이죠. 여러분은 내 손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손에 묻은 피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피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감사해야 돼. 예배당에 나오면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책감과 죄를 다 도말했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예배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 제사장으로 사해졌습니다. 굳게 믿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전력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